여러분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영원히 살리신 구원자, 메시아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신다고 아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이십니까? 조용하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가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적다,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다 적다의 이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크기를 아마 측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크고 적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있지, 때때로 저희들이 믿음의 크기, 성장해야 되는 그 믿음이 점점 큰 자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저희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게 믿음이 크고 적음이 그렇게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라고 관심을 아예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큰, 믿음의 적음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은 믿음이 큰 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각자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로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믿음이 큰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 오늘 말씀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야단을 치시고 꾸중을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문제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컨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크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하고 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희들의 믿음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 힘주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누가복음 7장과 8장에는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의 모습이, 적은 자의 모습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큐티 하시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에는 믿음이 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백부장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큰 자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버나움의 사역이 잠깐 이어지다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제자들 얘기가 나오거나 사도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 말씀의 제자와 사도 이야기는 전적으로 바로 저희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 사도 제자들, 지금의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 전도사들이나 이 말씀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거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 전도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를 볼 때 먼저 저희들이 큐티했던 믿음이 큰 자를 한번,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대장 정도의 계급입니다. 이 단어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자신의 종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물건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즈에 가면은요, 그 미국 귀족들이 살았던 큰 집들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한 주에 500불을 들여서 얼음으로 된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흑인들이 부채를 붙이고 하루 종일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크리스찬. 그런데 한 200m쯤 떨어져서 두 개의 군대 막사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흑인 노예와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저 남자 숙소, 여자 숙소, that's it.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 갈 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셋이에요. 이 귀족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입니다. 거기에 딱 보면 흑인들의 이름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생긴 용모만 나옵니다. 가격이 5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175불까지 있었습니다. 175불, 20대 중반, 힘있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5불은 누구냐? 8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10불짜리는 그 노예를 타고 오다가 기형이 돼서 이렇게 다쳐서 핸디캡이, 그런 사람들이 다 5불, 10불, 15불 이렇게 쭉 한 100명이 넘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그 당시에도 종이라는 존재는 죽어도 되고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지배군의 중대장쯤 되는 군대의 관료가 자신의 집에 종이 아파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향해서 민망한, 안 됐다, 얘를 살리고 싶다,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종이 아프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가자. 백부장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백부장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한 또 종이 쫓아가서 백부장에게 전했겠죠. 예수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기뻐하십시오. 백부장의 그 소리를 듣자마자 펄쩍 뛰는 겁니다.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느냐.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원격 조정이 나와서 치유를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믿음이 큰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은 당연히 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역시 종도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믿음이 없는 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저희들에게 믿음의 크고 적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과 잘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 그리고 저희들이 똑같은 잘못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 또는 믿음이 옅은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자들, 제자들의 잘못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길을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죠? 제자들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명하신 거라면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에 틀림없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이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다시 아름다움으로 선으로 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놓쳤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이 행선이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룬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 아팠던 것을 다 위로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역하면서 갖은 고생을 사실 초반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초라했고 서글펐습니다. 어딜 가나 사실은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도 하고 여인들은 정성스레 음식도 갖고 와서 음식도 대접하고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동안의 이적을 봤을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달콤함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불만스러웠습니다. 불만스러운 그 명령을 할 수 없이 들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말씀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 광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오리 바람 그런 것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원래 이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떠한지, 갈릴리 바다 상황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당황한 것을 보면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가버나움에 머물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지금 배부르고 편안한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이렇게 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는 그도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격앙되게 예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 아주 불만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험한 파도와 격한 광풍을 보자 순간 이 항해 길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기에 닥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그런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광풍이 일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선생님을 향해 찾아가서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위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을 보호하고 선생님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고통만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계획하신 만큼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시작한 지가 석 달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인 만큼 저희 교회 이 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이 배를 띄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갖고 이 결단을 갖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들의 인생 여정은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이 비즈니스는 이 직장은 이 공부는 다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혹 저희들 삶에 어떤 어려움과 오늘 말씀의 광풍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끝내 마지막 도착지는 똑같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큰 자.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의 잘못은 이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커요. 그렇죠? 정말 저도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이 진짜 크다라는 것을 실감했는데, 캘리포니아에만 사시면 잘 못 느끼십니다. 저는 10번, 고속도로 10번을 횡단해 본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번, 산타모니카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스트로 가면은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끝납니다. 그 잭슨빌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샌 사이먼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휴양지고요. 우리나라의 서해처럼 밀물과 썰물의 파도 차이가 너무 높아서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유물과 함께 그의 업적을 소개한 도서관과 여러 가지 감리교의 그 건물들이 많습니다. 거의 감리교가 그 섬 통째를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곳을 유서 깊은 곳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선교하러 미국에 옵니다. 그때가 1735년 10월 18일, 시몬즈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올 때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모라비안이라는 개신교도들인데요, 굉장히 경건주의,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 철저히 경건한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한 무리가 타고 있었고 존 웨슬리 역시 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자 존 웨슬리는 머리를 파묻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선교들은, 그 교도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다가 존 웨슬리가 들은 거예요. 찬송가를. 놀래서 쳐다보니까 전부 다 무릎 꿇고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어가서 존 웨슬리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당신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존 웨슬리는 이날 일기에 일생의 가장 복된 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자신이 그런 광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샌 사이먼 아일랜드 가서도 존 웨슬리는 선교에 실패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 웨슬리는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는 그 다음부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자에서 큰 자로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저희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고성으로 믿음이 큰 자로 저희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저희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 현실이 싫어서 머리를 박고 있으면 바로 곁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머리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지 이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 훈련입니다. 왜 저희들이 큐티 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해야 되고, 왜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정의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무섭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맘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참가한 한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광고로도 이제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살 때 무릎 아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핸디캡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도 뛰고 싶다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형 의족이라는 그 의족을 붙이고 부단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육상연맹에서는 그 의족이 사람을 빨리 가게 한다는 그런 그 판정을 내려서 이 사람을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소를 했고 결국 법원에서 이걸 달고 뛰어도 육상 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참가한 겁니다. 거기서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는 늦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뛴다는 겁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사에 제가 기억 남을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달리다가 넘어질까봐 겁난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데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출발 선상에 딱 서면 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늘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맨날 그렇게 넘어질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어떻게 선수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부단히 연습하는 것밖에 없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탁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저희들은 휘청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휘청하다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해야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지고 그리고 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스틸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 큰 노을은 이루고 광풍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everything is fine.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각자 한 사람의 그 삶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면 다들 상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들 사정이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전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안 돼서 힘들고, 어떤 분들은 계획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마귀가 저희들이 예수님께 순순히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늘 괴롭히고 저희들을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한 것이 뭡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붙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 적은 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옮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신앙의 연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사랑교회 역시 앞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찾아온다 하더라도 왔니? 왔구나. 이런 것이 왔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나 저희들이 이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훈련하고 더욱더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들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다시 부르셔서 믿음이 큰 자로 옮겨야 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이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믿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